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도 있었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낙심과 불안함과 열등감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연약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유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우둔한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사순절 기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령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한량한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옥회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꽃피는 춘3월이 되어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들이 싹이 트이고 예쁘게 꽃망울을 퍼뜨리며 우리를 즐겁게 해준 것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말고 말씀 지키며 순종하라고 아름다운 성전과 귀한 직분을 주셨건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창조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며 말 못하는 나무만도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만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업장, 직장을 잃은 국민들께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영적으로 회복하여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비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마땅히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어 이 재단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군 입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태문을 열어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악한 영이 손대지 아니하며 성령의 두루마리에 옷을 입혀 주셨으니 영육이 강건하며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엘리야의 영광과 모세의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을 영으로 진리로 세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셨으니 죽은 믿음이 아니오라 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백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 신약성경 178면 9면 정도 있네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차이 나는
인생, 차이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좀 뭔가 차이나는 이 차이나는 영어로 중국도 차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제와 좀 다른 차이가 나는 인생,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이 좀 더 차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하면 차이 나는 인생을 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말씀 속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 자동차가 언팩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언팩.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개를 하는 거죠. 뭐를 공개했냐면, 무엇을 언팩을 했냐 그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하나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동차. 남자들은 좀 자동차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자들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면 여러분 소개한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처럼 우리가 엔진으로 돌아가는 이 가솔린 차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또 한국 사람들에게 언팩 행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딱 보여주었는데, 새로운 자동차가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근데 앞에 엔진이라는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차가 같은 크기인데도 실내 공간은 굉장히 좀 넓어져서 사람들이 누울 때도 좀 마음껏 좀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좀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 내가 몰랐던 것,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언제 저 전기 자동차 한번 타보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기 자동차가 참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전기를 충전할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태양열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기술이 발달되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 그것도 참 신기하겠다.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이렇게 가게 만드는, 지금도 조금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요새 새로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잡지 않고 한 10몇 초, 뭐 20초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주의사항에서 핸들이 움직이고 뭐 소리가 나고 해서 핸들을 좀 잡게 만들고, 또 요새는 또 기술이 발달되어서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것도 자율주행의 기술인데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손이 완전히 필요 없이 엔진을 밟을 필요도 없이 시동만 걸어놓고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냥 교회까지 쫙 이렇게 모시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오게 되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뭐 자동차 이야기를 설교 말씀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팩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동차는 말이죠,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고요. 우리 자동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고요. 우리 자동차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전기 꼽을 필요도 없이 그냥 태양열 때문에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한번 소개받고 한번 사서 보시고, 지금 사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차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그 차를 한번 언젠가는 꼭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말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그것을 진짜 언팩 행사를 하는 것처럼 요한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기자동차 그 자체에 호기심이 있는 것보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지를 정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말씀을 읽고 신앙만 공부해도 10년을 넘게 공부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수십 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순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벌여주고 있는 이 언팩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미래의 자동차가 다가온 것처럼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미래의 자동차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얼마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그러나 그에 반해서 정말 위축되어지고 실망스럽고 우울해질 수 있는 실망감을 주는 누구? 그의 제자 베드로를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두 사람, 예수님이란 이 분과 그리고 베드로란 이 사람의 차이 나는 이 삶의 모습의 반응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진짜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밟고 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남들하고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요한이 언팩 행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작년에도 사순절을 보냈고 그전에도 사순절을 보냈지만 이번 해에 이 사순절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요한이 전해주고 싶고 요한이 정말 만들고 싶은 차이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요한은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이 자체를 전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영광이다.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사님 그거는 몇 주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십자가 영광에 차이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선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가 계속했던 것도 사랑. 그 사랑을 말했던 것도 십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에겐 영광으로 보았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냥 뭐 십자가 영광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영광으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때가 되어지면 많이 설교되는 설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내게 피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참한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얼마나 안 좋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이것을 피하고 싶은, 할만하시면 이것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안 좋은 힘든 어려운 일이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잘못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어떤 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타나는데 어디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심판의 비참함과 처참함에 대한 어떤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여러분, 이 비밀의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분 십자가 영광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 요한에게서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죠?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싶어요?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하고 싶어요. 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왜 가겠어요? 왜 안 가겠어요? 다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라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은밀하게는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 길은 어떤 길이죠?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보람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위협적이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말했던 것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모두에게 말을 해주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전혀 없다고. 왜? 그분에게서 십자가는 뭐였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하나도 위축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숨어서 하나도 말하지 않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마침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그룹 하면 여러분 떠오를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죠. 정주영 명예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지가 뭐 20주년이 되었나 봐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제 우리가 뭐 20주년, 뭐 30년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집도 나오고 뭐 책이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야, 이분 돌아가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해 놓은 하나의 책인가 포스터에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를 했냐면 뭐라고 소개했냐면 뭐 미래가 어떻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을 딱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죠? 뭐라 그랬냐면 시련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표제를 잡았더라고요. 시련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정주영을 설명한 거예요. 뭐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참 많겠죠. 근데 왜 그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시련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가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시련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걸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과 마침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서 아, 정주영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의 사람 물론 그분의 가호가 왜 없겠습니까만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든 것은 저 말이 의미가 있겠다. 도전, 시련, 그걸 사랑했던 모습들. 그것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차이나는 인생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시련을 사랑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었죠.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십자가를 시련과 어려움과 사명을 영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사랑한 사람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것을 영광으로 보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
여러분,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것이 영광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짜증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에 실망하지도 않고 남들과 비교되어져서 내가 어떤데 이런 마음에 어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내가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막 처음부터 와 예수님께서 막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갔으면 당연히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은 시련이 다가오면 나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예수님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숨어 있지도 않고 마음에 누가 인정하든 누가 반대하든 누가 열광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막 흥분이 되어져요. 나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시련이 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기에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나는 그 자체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시련과 고통과 위기를 영광의 시간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이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이 정말 이런 예수님처럼 위축되지 않고 이런 예수님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리는 올라갔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워요. 드러나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당당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 참 좋아요. 제가 옛날에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갔어요. 탁구장에 가면 거기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면 탁구를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직장도 중요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탁구를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탁구를 저로 치고 있다가 어때요? 좀 지나면 뭐 눈에 보이는 건 보이죠. 이 사람이 남자 여자 그거는 쉽게 알 수 있고 대충 나이가 이 정도구나 그것도 알 수 있고 좀 치다 보면 이 사람은 탁구를 칠 때 막 이기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즐거움으로 건강을 위해서 치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들이 묻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직업을 묻지 않아요. 뭐 하는지. 어쩌다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뭘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직접 되어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또 거기 가면 뭐 탁구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상용 선생님이고
이름까지 부르기 어려우니까 다들 이 선생님,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일을 해요. 근데 좀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가끔 가다가 이분이 뭐 할까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을 보면 작아요. 그리고 험한 일을 한 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선생님 뭘 하실까? 손을 보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꼭 의사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웃었어요. 가만히 속으로 웃었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궁금했나 봐요. 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선생님 뭘 하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꼭 목사님 같은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쉽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출까 맞추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진짜 여자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딱 3번 제가 가는데 제가 뭐 하는지를 맞추는 여자분이 2분이 계셨어요. 남자 여러분, 여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남자는 못 맞춰요. 남자는 못 맞춰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뭐 말하는 거 보고 뭐 이거 보면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웃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 같은 주님을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지 직장을 위한 것인지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요. 이 길이 영광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는 것에 휘둘리거나 쓰러지거나 속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기도 하고 참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가 영광의 길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라보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서서 불을 쬐요. 밤 되면 이스라엘이 좀 많이 춥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몸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신경 쓰면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내 몸에 좀 좋은 것 그거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저 제자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바로 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막 아주 거칠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야 나. 그 사람이 나.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나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I am 라고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이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어로 I am not 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I am 난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I am not,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아는 체 않은 헬라로 나야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요한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에고 에이미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에이미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찾더라도 숨어서 누구라고? 들어가는 목이 목소리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I am, 나야. 당신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야. 나 여기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당신 그 제자지? 그러니까 나 아니야. I am not. 나 아닌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조해서 딱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영광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사람이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이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않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지 않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오해를 받고 있든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당당하고 힘찬 풍성한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삶의 길, 그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십자가일수록, 어려움이 어려움일수록, 고통이 고통일수록 많은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이 사람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에게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힘차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차이나는 인생에 십자가 영광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I am not, 나 아닌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 자리에 있으나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요. 여러분,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있으면 드러내고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그의 삶을 힘차게 만드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차이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아무리 말하더라도,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위축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 그는 피하고 그저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듣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내 몸 편하게 지내는 그것, 불째는 그 정도에서 그러다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지? 라고 말하는 그 마디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I am not, I am not, 나 아니라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진짜 좋은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준 게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의 것들을 알고
십자가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 질 그 자리에 주저하지 말라는 마음을 항상 심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산에서 수영로에서 있을 때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매주마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공과라 그러죠. 구역 예배를 만들어야 돼. 구역 예배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사랑방이라 그랬어요. 사랑방 그 교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좀 해주세요. 그거 만들면 자기 시간을 들여내고 뭐 자기 교구를 돌볼 수 있는 그 시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되는 게. 자기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이고 티도 안 나는 일이고 수고하는 일이지만 이게 좋은 거야.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를 십자가를 무엇으로? 영광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믿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불제는 그게 중요해요. 불이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그분 시련을 사랑했다. 그분이 시련을 피하고 시련을 좋아하지 않고 시련을 바라보면서 무너졌다면 지금 같은 이 나라의 뭐 미래의 자동차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자동차에 내놓을 수 있는 뭐도 없어요. 자동차 회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시련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뭐 그 사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나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삶의 어려움, 위기를 바라볼 때 이걸 사랑하고 이조차 영광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정말 차이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도전하고 실천해 나가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멋지고 당당한 모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의 헌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 내 죽었고 '나를 당하여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돌겠네 험한 십자가 주라고 힘이로 내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걸리신 모양이라 최고 승리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오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례로 얻기까지 주의 신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참된 영광이고 무엇이 놀라운 영광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의 심령으로 결단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 줄 깨닫고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드는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예물드린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그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리는 예물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 집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풍성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려니 약속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조의 은혜와 약속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직장의 어려움들, 진로의 어려움들, 진학의 어려움들, 가정생활의 어려움들 십자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청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인 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모든 소원을 아뢰어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암의 진단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건강의 회복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문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떨어져서 진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의 어려움과 실직의 어려움과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또 시험을 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의 역사가 기적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역사가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100배의 부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를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흘러넘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도 강구 소식은 조금 건너뛰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중직자들 기도의 주간입니다. 정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뿌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부족한 기도가 이 예배당에 가득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공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의 잔을 채워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도, 부활절 계란 전도, 계란 나눔의 행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하려고요. 왜냐하면 부활절 타고 오면 여러 교회가 다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기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한 분들에게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9번째 줌 기도라고 여러분 어플에 보면 핸드폰에 여기 영어로 써져 있죠. 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거 잘 모르시면 옆에 좀 알려주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 그 전체 예배방 옛날에 사용했던 그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전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오후 예배가 있던 것을 아마 없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교제 시간도 참 어렵고 또 부활절 되어지면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같이 예배당에 모였던 사람이 또 같은 식당 가는 것도 아직은 허용이 되지 않고 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기도를 통해서 좀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을 텐데 또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또 중직자 훈련도 이번 주 목요일 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김순호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뻥튀김을 지난번에 조금 제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번에 뻥을 튀어가지고 이만큼 큰 걸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가져가시기가 굉장히 무거워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씩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가져가셔서 또 함께 드시면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서로 박수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5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루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내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으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차이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봐 예수님처럼 차이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한전의 삶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